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경배와 찬양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게 사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경배와 찬양으로서 우리가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과 경배와 그러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때로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수록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그러한 묘한 기대감도 때로는 성도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시작이 참으로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딱 두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어렸을 때 저는 참 겁이 많은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강원도에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가자마자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 가자마자 저 앞에서 아마 골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거기 가니까 걔가 그 전에 서울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강원도로 이사 갔거든요. 주변에 딱 집이 세 채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 한 몇 킬로 사이에 집이 없어요. 근데 그 주일에, 저녁에,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오셔갖고, 저를 옆에다 앉혀두시고선 말씀하시는 게, 야, 여기에 호랑이도 산다, 곰도 산다, 여우도 산다 하면서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막, 그러고선 밖에서는 막 개소리가 막 납니다. 막 개소리가 우웅하고서 우웅하고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무섭고, 그렇던지. 화장실은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막 50m 막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밤길에 무섭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무섭지 않냐 하면, 아버지가 제 옆에 딱 가면서 손잡아 주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밤길도 그냥 갈 수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 옆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계시며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찬양과 고백이 더 높아지며 더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띠를 띠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하면 높다라는 의미와 함께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위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세상에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 단어가 교만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오늘도 그 권위로서 옷을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권위의 어미하심의 옷은 하나님만이 입으실 수 있는 옷입니다. 다른 그러한 피조물은 권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이것을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옷 입으시죠. 또한 그분께서는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만 하고 하실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움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시다 하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돕고 싶은데 도와야만 하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까지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띠를 띠셨습니다. 이 띠를 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가장 마지막에 그 양복을 막 입고 막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허리띠를 딱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갈 준비 다 됐어라는 의미입니다. 나갈 준비 다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옷을 입는다라는 게 이 겉에 이렇게 큰 청과 같은 것을 입습니다. 큰 겉옷을 입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옷만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띠를 띠는 것이죠. 띠를 떴다라는 것은 이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띠를 띠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띠를 띠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견고하여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 눈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 관두신다라고 하게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잡고 계시는 그 질서를 그냥 놓아두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4개의 상수인가 5개의 상수가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4개의 상수와 5개의 상수가 그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수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양자기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의 뭐 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붙는 그런 상수 같은 것들이 변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질서는 그냥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마우스가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우스가 그냥 여기에 생겼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로지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우스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천지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없다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연하게 몇십억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졌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과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같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연히 되어졌다. 우연히 당신이 그냥 뭐 입 벌리고 계셔보십시오. 우연히 누가 당신에게 음식을 먹여줄 것입니다. 우연히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미신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과학도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권위로 옷 입으시고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견고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주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히 섰으며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터인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다 보면 선왕들이 있습니다. 선왕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들. 또한 히스기야 같은 왕들, 왕. 그리고 또 요시야 같은 그러한 왕. 히스기야 같은 왕과 요시야 같은 왕은 가장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또한 선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그러한 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았었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딱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래? 아니면 이 세상의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할래? 히스기야에게 그 두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때로는 애굽에게 뭐 도움도 히스기야가 청하기도 하지만 근데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죠. 18만 5천 명의 그러한 병사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도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 불려졌던 므낫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에게 므낫세 왕이 태어나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가장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개혁을 마지막으로 준비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그냥 듣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결과로서 어떠한 인물들이 나타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갖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마지막에 므낫세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어졌던 그 남유다를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왕들이 누구입니까? 살룸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같은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들 다음에 어떻게 그러한 다음에 악한 왕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왕이 어떠한 왕이 태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견고하며 변하지 않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왕은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큰 물입니다. 큰 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나 큰 물이 그 물이 물결을 높였나이다. 이 큰 물은 무엇입니까? 파도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 그 중동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에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설화가 무엇이냐면, 물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막 정복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것들이 이 지역에 가면 다 그 설화로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거기서부터 가져왔다라고 엉뚱한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던 사람들은 뇌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만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한번 나게 되면 정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파도가 한번 그 닥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인도양에서 한번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그 15m, 20m 되는 웬만한 그 방파제들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 높으면 그냥 쑥 쓸려가는 겁니다. 쑥 쓸려가는 것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높였으니, 이것은 어디 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힘들을 이야기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큰 물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아무리 파도가 소리를 높인다 한들, 그 소리를 더 높인다 한들, 그 물결이 높아진다 한들, 높이 계신 여호와보다 더 높아질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수욕장에 가보게 되면 모래가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힘이 없고 이 물이 막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탁 파도가 치게 되면 모래가 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모래가 와가고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바다와 물결이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그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오늘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며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찬양과 경배죠.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주님만을 경배하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